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모두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닿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진 쪽 대까지 너희의 영광을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강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나라를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거니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자,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늘 인사하고 고백하고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했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근데 그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일들이 대부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 내 뜻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일,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 좋지 않은가? 아니에요.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이 두려움이 아닌 주님과 함께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예수를 믿고 주 안에 있으면 평안하다, 두렵지 않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심리학자나 그리고 신학자, 역사학자들이 이 인간이 갖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요, 가난에 대해서 두려워한다고 얘기합니다. 즉, 의식주 문제, 내가 정말 이 경제적으로 이 현실적인 문제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자식을, 가족을 잘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잃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고통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 자, 우리가 가난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질병과 고통이 찾아와서 힘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 고통과 질병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들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50이 되고 60이 되고 이제 70이 되면요, 이제 건강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밖에만 나가서 이 무더위 때 살 탈까봐 선크림을 바르고, 또 여행하고 힘들까봐 이제 비타민을 계속 복용하고, 건강 보조식품을 복용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몸이 좋지 않으면 즉시 우리가 의사를 만나고 또 처방을 받고, 그 질병을 이기면서 또 죽음을 맞이해. 죽음을 맞이하면 참 두렵죠. 죽음에 대한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죽음에 대한 공포를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천국을 늘 소망하고 바라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천국을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생각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준비합니까? 왠지 죽음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면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잘 포장이 되어서 좋은 것 같은데, 죽음을 이야기하면 괜히 기분이 나쁘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금 지우나 유나나 우리 루아한테 지금 죽음을 이야기하면 우리 죽는단다 이렇게 하죠. 얼마나 웃깁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죽습니다. 근데 사람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해요. 정말 그 출생은 태어나는 건 다 정해져 있지만 죽음은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죽음이 올까 두려워요. 준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호스피스 사에 가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말기암 환자잖아요. 호스피스 사회니까. 말기암 환자들을 이제 치료하면 도우면서 느낄 때에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큰 교회 목회자 혹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죽기 전에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고생해서 개척교회에서 큰 공부를 지원하는데 갑자기 그걸 누려보지도 못하고 나를 데려가신다며 라고 생각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죽음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질병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크게 느끼지 못해요. 죽음이 가장 큰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 느끼는 두려움이 뭐냐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관계 속에서 부모로부터 찾아오는 거죠.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친구로부터, 관계 안에 찾아오는 거절. 그 거절받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늘 존재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의 시작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에덴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단절된 그 두려움, 거절의 두려움, 죄로 인한 그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코로나19에 어떤 일을 할까? 또 프랑스에 대해서 정착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앞으로 나의 진로는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 교육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이러한 상황 속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정말 다시 성도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야기합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모세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이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생활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영적인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다음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또 여호수아는 이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과 정복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보다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대적했고 불순종했는 거 알잖아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지냈는 걸 알아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힘들었는데 자기는 얼마나 힘들까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두려워했을,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염려했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참 힘든 일이 많아요. 세상이 급격하게 바뀝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우리가 밀가루도 없고, 그죠? 식용유 가격도 오르고, 지금 자동차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기름값이 오르고, 삶이 정말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러셨습니까? 또 앞으로 이 여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질병이 이 전 세계를 뒤엎는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따라서 해볼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자. 임마누엘, 그니 하나님, 에이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디바벨로. 우리 오늘 5절과 9절 말씀을 함께 공독합니다. 5절과 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인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다. 하자, 그게 왜 이러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나타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 우리 지금 유나가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근데 유나가 왜 이렇게 소리 지를까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저럴 수 있을까요? 무슨 일에도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돌아다니고 떠들기도 하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든든한 거죠. 엄마 아빠가 무슨 일 찾아가고. 우리 아이들도 알아요. 우리 사람들도 압니다. 누군가가 내 뒤에서 배경이 되어주고 있는 있어주면요 든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선한 열매교회 지체들과 함께 할 것이다. 다윗과 함께 있던 하나님이 내가 내 하나님이요,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과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분, 두렵죠?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왜? 우리 현실을 살아야 됩니까? 현실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오해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잘 다니면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다 해결될 거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신기한 게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합니다.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와, 오히려 그 시련과 어려움들이 내가 극복할 수 있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또 불신자들이 좀 생각할 때 잘 안 됐으면 좋겠는데 잘 살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아. 근데 왠지 내가 교회 다니고 개신자 생활에서 이 도의에 예배도 나와야 되고 나를 귀찮게 하고 때때로 힘든 일이 생겨. 여러분이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미안한 얘기지만, 불신자들이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짧습니다. 그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금 잘못하고 힘들면 어려운 일, 불순종 하나님이 야단치면서 그들에게 시련이나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오히려 특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들을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모세와 함께 했던 거죠. 하나님의 조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또 다른 모세요, 또 다른 여호수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이 땅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 정말 귀한 믿음의 놀모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파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많은 청년들이 또 떠났고 또 다시 이제 가정들이 새롭게 옵니다. 정말 우리 송 집사님이나 이제 우리 이석수 집사님 가정도 오셨는데 이 집사님들 가정이 정말 신앙의 놀모들이 됩니다.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한 문제가 자매잖아요. 교회를 세워가고 어떻게든지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말씀을 잡고 이겨낼 수 있고 그렇게 살아내서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보여줬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길 바랍니다.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시 이 어려운 코로나 이후를 살아가는 다시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라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 번째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갑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제가 얘기했죠.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계속 씹어먹는 거예요. 씹어먹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변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엄마 아빠들이 젊을 때는 내 능력과 탁월하고 살아요. 근데 언제 모르지냐면 우리 부모가 돼서 결혼해서 자녀를 두고 그리고 자녀가 또 유치원 볼 때까지는 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어느 정도 이제 사춘기가 되고 중고등부가 됐을 때 그때부터 엄마 아빠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로 나아가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고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어떻게든지 읽어야 됩니다. 큐티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일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면 주일 말씀을 주일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적어도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목장 모임 바캉스를 했지만 목장 모임을 통해서 주일 말씀을 그래서 나누게 하는 거예요. 삶을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길과 걸음을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이걸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말씀입니다. 그럼 이번에 두 분 총회장님 오셨고 또 조경수 총장이 오셔서 5월 30일에 토리노 펠리체에 가서 왈도파 이그노와 또 다른 정말 종교개혁했던 이 개신교 왈도파 그리고 그들이 결국 종교개혁 이후에 이그노들과 함께 가서 신앙을 지켰는데요. 얼마나 잔인하게 카톨릭이 그들을 죽였는지. 근데 여러분, 그들이요 목숨을 걸고 얘기했어요. 프랑스가 우리가 이 그로노를 넘어가면 이제 안시 알베르 성별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 사보아 알프스로 가로막고 있는데요. 프랑스 쪽은 숑데리하고 안시고 그 뒤 넘어가면 토르펠리체고 토리노잖아요. 토리노에 그 땅에 있는 사보아 지방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니옹에서 페르 발부아라는 사람이 이 천주교에 대항해서 정말 종교개혁을 이제 막 확산되기 전에 정말 말씀으로 붙잡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계획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카톨릭에서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그들을 어렵게 합니다. 근데 마침 그 당시에 니옹 쪽에 추교가 이 피에르 발도아가 칠해서 그래서 어떻게 허락을 받았냐면 해발 500m 이상에서만 신앙을 해요. 다 산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이 낭트 칙령, 그리고 낭트 칙령 폐지되고 이제 뽕땡블루 칙령이라고 하는데요. 루이 14세 때 이제 기독교인들 이그노를 다 죽였을 때 그들도 함께 핍박을 받아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그랬습니다. 이그노들은 어땠습니까? 도시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광야에 가서 예배 드렸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움직였던 게 이 강대사 목사님들 어떻게든 이 말씀을 듣고 독일 가까운 파리에서 동쪽으로 한 3시간 정도 가면 와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근 총장님과 유적지를 찾아서 발굴조사는 이미 있는데요. 거기 어떤 곳이냐면 최초로 이그노 순교지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자문이 교회인가요? 3월 1일 날 예배 드리는데 불질러 다 죽였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아. 1562년 3월 1일이에요, 그날도. 근데 어떠냐면 이 카톨릭에서 프랑스의 도시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잖아요. 개신교인들. 그러니까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마침 그 당시에 어떤 귀족이 공장이었는데 그 지역에서 파리로 황제를 만나러 가는 길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추기경이 자기 형제야. 와시 지역이. 그러니까 자기 형제를 만나러 가는 길에 보니까 빈이라는 도시라고 한다면 경계선, 그들이 예배드리고 찬양했던 곳은 도시에 약간 벗어나니까 외곽인데 마침 성당하고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 공장에 딱 가다 보니까 개신교인들 찬양 소리가 들려요. 군대를 같이 대도했겠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가서 개신교인들을 다 군인들이 죽였어요. 거기에 74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알려졌냐면 거기에 목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개신교 목사가. 근데 개신교 목사를 이 군대가 죽이려고 하는데 칼이 부러져요. 실제 칼이 부러져요. 그래서 그 목사가 살아. 그래서 그 목사가 탈출해서 이 현실을 이야기해요. 이야기하니까 이 파나 작가가 파나로 만들어서 찍어서 세상에 알려요. 이렇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번에
다시 한번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포스트 모던 시대에, MZ 시대가 이제 세대가 세워진 이 시대에 종교의 자유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의 길이 막히는 이 시대에, 전도가 막힌 이 프랑스와 우리나라를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말씀을 회복하고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된 정말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위해서 이 이구로들과 왈도파가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위해 목숨을 걸을 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나눠. 와시랑 보세요. 이제 그 석관 하나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거 가니까요, 거기 안내하는 가이드가 여기 자매였는데 돌 조총장 저 단둘이 갔어요. 사모님 피곤하다고 거기 있고, 총회장님 피곤하다고 거기 있었어요. 자기 너무너무, 아니요, 거기 가니까요, 식당이 없이 식당이 그냥 바에 밥을 먹을 데가 없어요. 그게 작은 곳이었어요. 근데 그 가이드가, 프랑스 가이드가, 아니 어떻게 이곳을 알고 이 개신교인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이 핍박의 현장에 미국에서 크리스찬들이 이곳을 탐방하기 위해서 오고, 한국인들이 한국교회에서 찾아오고,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이 작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곳에 찾아오는 게 자기는 너무 놀랐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찬양하고 그게 숭배당할 때 한국에서 정경유 목사라는 사람이 올 줄 알았을까요? 1562년에 죽었는데. 놀랍죠?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성도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이 시대를 성도답게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나누고 마치고,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다음 주에도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1절, 2절, 3절 보면 1절, 2절, 3절, 특별히 3절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즉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승리가 이미 주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내 길이 왜 여긴가? 이승수사님, 내가 왜 프랑스까지 왔는가? 또 파리전에 그로누르까지 왔는가? 너무 이 환경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중국도 있었나요? 중국도 계셨습니까? 네, 중국도 있었죠? 그 다음에 노르웨이에서 왔는데 두바이도 있었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의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성도답게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걸어가라. 거예요. 이렇게 이상하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자신을 알라.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존귀한 자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여호수아에 나타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대적자가 이기는 것 같지만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송 집사님, 우리 장집사님 생각해보세요. 지우가 엄마 아빠가 있는데 늘 두려워해, 무서워해. 그러면 속상해, 속상해. 지금 엄마 아빠가 있는데 어려움 누가 와도 우리 송 집사님 목숨을 걸고 지우를, 내가 죽더라 지우를 도망가진 않겠죠. 그죠? 끝까지 지우를 지키고 내가 희생되더라도 나쁜 사람이
우리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인사가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저는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그로노블에 정말 아무도 없을 때 이 하나님이 그로노블레가 교회를 시작하라 해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 아이들은 씨앗이 쉬우니까 오리진, 한국 사람,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난 오리진 한국 애들은 씨앗이 쉬우니, 우리 쉬우니 돌 지나서 빨리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빨리 이제서 3살이 된다 쉬우니 이렇게 지금 누나만 했나면 쉬우니가요. 우리 막내가 한국인들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내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학생교단에 우리 교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총회장님 두 분이, 전 총회장님, 현 총회 떴죠. 신학교 총장님이 왔죠. 뭐 박청규 목사님, 김현진 목사님이 지금 오셨죠. 그리고 또 김혜진 목사님이라고 또 지금 파리에 또 프랑스 자매랑 결혼하고 또 왔죠. 전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우리 또 어제 안성아 전도사님이 결혼했다고, 전도사님하고 남자 전도사님 결혼해서 지금 이번 주에 신혼여행 내일 출발해서 올 겁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요? 아니, 교단의 총회장, 여러분 총회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맨날 만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문체부에서, 요즘도 문체부인가요?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하완이 와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와서 또 파리에서 하나님에게서 예배드리면서요, 그분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한국교회처럼 크지 않지만 작고 이렇게 연약하게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귀한 사람. 이 더운 날에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온다는 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기억해, 그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메꾸는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다시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다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내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렇지,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와 함께 하고 나를 떠나지 않냐고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지, 나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셨지 라고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우리 한 번 더 와주고 소스 인사하는 거, 당신은 너무 존귀한 자입니다. 인사합니다. 다 이야기하는 거야. 자, 뭐라고 했죠? 시작! 당신은 너무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